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나를 70억 인구 중에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나의 감정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린 책을 읽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읽으시며 내가 한 문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말하려고 했던 단어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와 내 삶의 목적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며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타인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잘 극복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조차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이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체의 차원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열쇠를 사단에게 넘겨주자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눈을 가리는 베일에 가려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볼 수 없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모습도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육체의 차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차원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며 각 사람의 운명이 어디로 가야 할지 예정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영적인 존재로 기능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믿는 자를 포로로 잡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기능하도록 죄의 속박을 근본적으로 끊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는 자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연결하며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기능하도록 역사합니다. 믿는 자는 육체의 차원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자라도 육체의 한계 안에서 삽니다. 육체와 영이 공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날 믿는 자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신라권 이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어딘가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평생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70억 중에서 자기와 똑같거나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만약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서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으며 자기 자신은 유일하고 독자적인 존재이지 어떤 사람과도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다른 사람을 찾는 헛된 수고를 포기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자유해질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여정이 있고 나의 삶은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나의 삶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는 못한다. 그러니 내가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당연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타인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이해받기를 원하나 제대로 이해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으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나를 깊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갈망은 보통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병적일 때는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악한 자들의 농간에 속아서 인생 전체를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미숙함을 벗어버립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악한 자들이나 사기꾼에게 얽히지 않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을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이후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뭔가 크게 구멍이 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연결의 끈이 근본적으로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채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갈증은 마음의 구멍이 되어 종종 많은 사람들을 중독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런 아픔과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우리가 버려진 존재이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립감과 무력감으로 살도록 심리를 조종합니다. 만약 자기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렵다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영생하는 영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차원에서 육체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의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육체에 갇힌 인생이 영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저는 유년기에 대략 만 8세 정도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한 분인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감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교회 예배에 항상 갔고 선교단체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큰 난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노력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소매라는 부리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했고 성경도 잘 몰랐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과 불로 침례하신 순간부터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생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언제나 저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셨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저의 삶에 오셔서 저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 떨어지면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 저는 저의 사고방식과 싸워야 했습니다. 육체의 습관도 싸워야 할 대적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물들지 않고 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의 혼을 굴복시키는 훈련도 저에게는 기나긴 여정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마귀의 계시를 분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훈련이었습니다. 마귀는 도처에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도록 공격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도 공격했고 저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나 한 사람을 왜 그렇게 끈질기게 공격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고 마귀의 거짓말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마지막 때의 용사로서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과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기에 마귀는 우리가 전능자의 친구가 되는 것을 미리 막아서고 믿는 자가 자기 육신에 갇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간단하게 이 상태에 평생 머무르게 하려고 겉사람에게 유혹과 낙심할 만한 많은 공격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를 거듭났을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영적인 세계에 입문했고 우리 속사람의 유전자는 영적인 존재로 변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겉사람에 영향을 주고 겉사람의 삶을 공격하지만 즉 우리의 육체의 삶만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전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예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으며 영의 세계에 속했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에 따라 성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집중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겉사람의 욕망과 겉사람의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시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고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 상속자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여 계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겉사람의 아픔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려는 심리 조종을 잘하는 악한 파괴자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귀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나 수치심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기에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하여 우리 스스로 겉사람에게 집중하여 우리의 속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겉사람을 잠잠케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지성소인 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과 불로 침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성령과 불로 침례하여 주실 계절입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십니다.